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대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셔서 그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나아질 것, 더 개선될 것,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최상의 관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복, 더 받을 은혜, 더 높아질 신분, 더 존귀해질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이들은 가장 최상의 상태, 다시 말해 이미 충만히 복을 받았고 충만히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무언가 더 개선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 내게로 라는 단어와 6절 내게 대하여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최상의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건 그로 인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나가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역할을 갖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차별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른 사람과 차별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을 말하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4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내게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땅도 없는 유랑민이었다가 가나안에서 지주가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 죄에 속하였던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게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출애굽의 본질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진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전환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게로라는 이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라는 이 말이 하나님에게로라는 말이며 이게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출애굽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거나 거룩한 백성이 되어도, 오늘날 목자가 되어도 사역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과 차별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차별과 우열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향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교만한 이유는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연구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기에 교인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선교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기독교가 교만하고 기독교가 공격적이고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단적으로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절대로 교만이나 우월의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종종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세상에 자신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대로 하면 내게 대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요청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당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베풀고 그것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좋은 곳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너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 네가 나로부터 받은 은총, 네가 나로부터 받은 사랑을 네가 충만히 누리고 그것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도록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라. 이게 19장 6절에 나오는 내게 대하여의 의미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역할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요리를 맛봅니다. 먹어보니 이 요리가 너무나 황홀하도록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손을 치켜들며 엄지를 내세우고 요리사를 칭찬합니다.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요리의 맛은 알 수 없습니다. 요리의 맛은 요리를 먹어봐야만 압니다. 하지만 엄지를 내밀고 칭찬하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요리가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시켜 그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도 황홀하게 그 황홀한 맛에 감동하여 요리사를 향해 손을 치켜 세웁니다. 제사장 역할이란 내게 대하여, 즉 하나님에게 행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이 요리사를 향해 손을 치켜 세우듯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에 앞서 내가 먹은 이 음식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누리는 이 은총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제사장 역할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반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가 먹는 음식이 맛있어 보여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듯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고,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과 복된 삶을 나도 누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삶이라는 겁니다. 전도란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반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 이게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죄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고 충만한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 받을 은혜만 생각합니다. 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겐 저런 은혜를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기쁨의 고백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 앞에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건 바른 신앙의 자리는 아닙니다. 모세가 오늘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가슴 깊게 이 감동을 느꼈던 까닭은 모세 스스로가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제사장의 역할이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앞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기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나의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애굽에서 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저희의 삶의 본질임을 고백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감격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